우리 창립 29주년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창립 29주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남교회 효도관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는데 그 안내석에 그 신청의 자리가 있습니다. 9월 25일인데요. 다 초대하고 싶지만은 자리에 제한이 있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했더니 벌써 절반이 찬 것 같아요. 신청서에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 넘치면 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차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오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창립주일 기뻐하며 강단의 꽃과 친교를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떡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만찬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꼭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다룬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 펴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성 위에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찬양에 은혜 받지만은 오늘 찬양은 특별히 가사를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의자 입사님 카피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근데 문제는 설교가 다 저기 들어가 있어서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설교하지 말까요? 여러분 저기에 오늘의 설교에 그 요약인 줄 깨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꼭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그것 아닐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주께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걸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29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예배가 됩니다. 29세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또 축하가 있지 않습니까?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할까요?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To you의 you는 누굴까요? 교회? 하나님?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교회가 100년 넘는 교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100년 돼서 사실 그 100년 동안 정말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민교회가 100년 넘는 교회가 조금 있죠. 그래서 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연령으로 치면은 아직도 청년이에요. 여기 연세가 많이 드셨다 하여도 우리 교회 오심으로써 청년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9주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골짜기 내려가는 길도 있었을 것인데 뭐 이런 길 또 내려가는 길 있을 때라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교회에서 뭐 분란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쪼개지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희 감남교회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어려움도 있었던 것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립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에 가장 눈에 보이는 축복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곳이 가정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는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아주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할 때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왜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때는 같이 해야지. 네, 그렇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이 뭐냐면은 끝없는 사랑 말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너 왜 키우는 줄 알아? 너 이 다음에 크면은 나이 들면은 나 꼭 나를 돌봐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그리고 나 끝까지 가는 동안 나 병들면은 나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부모님의 사랑 아니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또 조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이 되고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가요, 주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자리가 복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가장 일상에서 큰 복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저는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그 길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은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요,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자리가 가장 지금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주의 뜰에서 살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주의 뜰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거기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저는요, 제 재정적인 그 어떤 충족을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제가 할머니 권사님들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한번 도민이 춤춰보라는 것이. 제가 그때 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저귀 차고 춤추면요,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때 10원도 주고 20원도 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로 많이 넉넉히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요, 저는 이 복이란 말씀을 정말 믿는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돈도 주시고요, 먹을 거는 충분히 주시고요, 또 칭찬도 주시고요, 또 은혜도 주시고요, 또 기쁨도 주시는 것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주님 전에 오면요, 복을 받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전에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다 보면요, 위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힘든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격려해 주세요. 손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주홍빛 같은 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면요, 참 기쁘지 않습니까? 먼저는 무엇보다도 찬송 부르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없잖아요. 찬송 부르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잖아요. 봉사를 해도요, 세상에선 봉사하다 보면 불평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봉사하면요, 참 마음 가운데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면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청소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뿐이 없어. 뭐가 이렇게 좋아? 화장실 청소 막 하면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 하면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게 어디 가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거기다가 참 놀라운 것은 능력도 받아요. 주님에 나오면요, 없던 능력이 어때요? 생겨나요. 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낙심되어서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힘든 가운데 딱 여기 앉았는데요,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기도라고 하지만은 푸념도 될 수 있고 원망도 될 수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 기도 내용이 그거였어요. 기억해 보면,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좀 저를 놔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도민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설마 너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냐? 예수 믿는 자는 망하지 않아. 예수 믿는 자는 결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 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여 주저앉을 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거 네가 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 너 낙심하지 말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오직 역사하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거 알면은 네가 이렇게 쓰러질 리가 없지. 제가 용기를 받게 됐어요. 근데 기억해 보니까 이런 용기 받는 자리는 주님의 전 아니고는 없었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용기를 받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걸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주님 전에 나오면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낙심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손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와 같이 위로받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며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세임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많습니다. 간증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가정 무너지는 그 가정들이요, 나와가지고 가만히 말씀 듣다 보니까는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원까지 갔대요. 이혼하려고. 근데 주차장에서 그 일찍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어서 부부가 원수지간인데 거기서 주의 말씀 예배 하나 듣자 하고선 그 30분 동안 듣다가 둘이 은혜 받아가지고 손 붙잡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그 법원을 나왔다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저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가정에서도 능력이 되고요, 이 땅에서도 능력이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 여러분들 능력이 된다는 것이 어디서 오는 축복이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지금 친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체험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오늘 큰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을 받는데요, 복에는요 받는 복이 있고요 드리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먼저는 받는 복을 얘기를 해요. 주님의 복을 많이 받고 주님의 사랑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있는 반면에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드리는 복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진짜 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의 수훈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복은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받아야 될 복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야 될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온유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온유해지는 것,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떠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무엇보다도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끔 이렇게 나가보면은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면요, 사실 그 후에는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나왔다 하니까는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민아, 너는 어떻게 늙지도 않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20대는 좀 그렇지만은 30대 초반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안 믿어져요? 제 친구들 보면요, 제가 여기서 흉보는 건 아닌데 그냥 진리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머리는 다 까졌고요, 어깨는 축 처졌고요, 그리고요 다 꼬부랑이 됐어. 근데 도민아,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미국물이 그렇게 좋더냐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예수 잘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요. 근데 문제는 그들도 장로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걸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가 하늘에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하나도 의심되지 아니하고 다 믿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헌신한다,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좀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걸 자꾸만 다 가져가냐 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복 받는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당과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이 자리는 교회당이에요. 함께 모인 자리가 건물이 교회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축복이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자가 믿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는 모일 회자란 말이에요. 모이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는 건물이기보다도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말하면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있어요. 브리스가 있어요. 아굴라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안드리고 유니아, 루포 같은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될 때에 성경에서 그들과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에도 또한 에베소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교회라 말하면서 그 교회가 로마에 있는 너희인 교회에게 문안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믿음이 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당부하는 것이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면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나오는 것이 참 좋은 향기가 됩니까? 아니면 나오는 것이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악취가 됩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향기는요 자꾸 맡고 싶고요, 향기는요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땅에서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일은 곧 악취나는 일인데 그것은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니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이니라. 저는요,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향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그리고 또한 분냄과 시기와 당기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이 있게 되면은 이 자리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까? 분당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요, 회개하면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니까는 교회가 참 교회답지 않은 것을 먼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첫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았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끝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능히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예 찰려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야지 미직지근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미지근한 자가 어디 있을까 대체? 네?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축복 얘기도 해드릴게요. 믿는 미지근한 자 세상에 있을까? 교회에 있을까? 저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요, 차가운 자만 있지 미지근한 자가 있을 리가 없어. 그러면 분명히 미지근한 자가 있다고 고발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디냐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혹시일지도 몰라. 근데 손 들고 고백하지 마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지근한 자가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라 했을 때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감남교회가 제일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예 나가려면 나가 그냥. 왜냐하면 그러면 돌아올 기회라도 있지. 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죄가 없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저기가 있고, 죄 없다고 하지만은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요 똑바로 돼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요 이것도 됐다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리도 저쪽에 한쪽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쪽 가 있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다 찢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런 교회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감남교회도 여기 자유롭지 않은 것이요, 이런 교회 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한다는. 예수 믿는 증거는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 믿는 증거는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잘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증거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가 있음으로 이 교회가 화평해지고 이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하는 것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화 하나를 저는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데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지옥을 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던 지옥은 용광로의 그 물 같은 그 불 아주 그냥 거기 넘쳐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괴로워야 되는데 가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만찬짜리가 있는데요. 와, 그 만찬짜리가 얼마나 음식들이 많이 있는지 남원자완스, 싹스핀, 잡채, 불고기, 갈비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만찬에 그냥 가득 차 있다. 이게 지옥이냐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요 이상하게 젓갈이 엄청 길더래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보니까는 이 만찬자리에 있는데 그 얼굴들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굶기를 그렇게 굶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거 가만히 보니까는 그 긴 젓갈로 먹으려고 자기한테 가져오려 하니까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예? 긴 젓갈이 자기 입에 와 안 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다가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만찬에 충만한 지옥이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갔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예상대로 막 음악이 흐르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만찬자리가 딱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난자완스, 싹스핀, 잡채, 지옥의 메뉴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는 같은 젓갈이 길게 있는데 그걸로 뭘 하나 봤더니 서로 그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것이. 상대방은 자기를 먹여주고 나는 상대방을 먹여서 얼굴이 얼마나 포동포동해졌는지 정말로 천국 같더라는 것이. 차이가 뭐겠어요?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온유하며. 저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전 교회 안에서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똑같이 보여질 때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자에게 무슨 시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러워요? 누가 내게 없는 것 그가 가지고 있으면 속상해집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믿음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아르바이트. 그래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이제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한 10시까지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10시에 와서는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지런히 어디로 갔냐면은 학교 그 대학교에 극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제 청소 담당이 거기였어요. 또 채플이 저의 담당이었어요. 여러분 새벽 4시까지요 청소하고 막 힘들게 이러다 보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 가운데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억울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는 어려우니까는 마음 가운데 참 그럴 때에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제가 극장에 그때 그 시간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청소한 사람이 주인이잖아. 그래가지고 방송실로 올라갔어요. 제가 한 1000석 되는 큰 극장이었는데, 대학교 극장이었는데, 제가 방송실에 올라가서요 모든 조명을 다 켰어요. 그러니까 무대 중앙에 스팟라이트이 쫙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방송실에 음악실 켜가지고는 복음성가를 제가 틀었어요. 그러니까 온 극장 안이다 어때요? 복음성가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제가 그 무대 중앙으로 딱 갔습니다. 요만한 조그만 그 설교당 같은 걸 제가 질질질 끌고 가서 가운데 딱 놓고서요, 제가 뭐 했냐면은 그 주일에 할 설교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온 조명이 누굴 주목해 보고 있어? 나를 주목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요, 온 찬송이 넘치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이에요. 전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나한테 은혜 받았어. 설교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누구요? 나잖아. 전하는 사람은 누구요? 나잖아. 그러니까는 절반 쪼개가지고 절반은 설교하고 절반의 심장으로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 처음 봤어 그때. 와,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때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변하는 것이에요. 누가 변했어요? 그 자리가 변했어요? 아니요, 그 자리는 똑같아. 힘들고 어려운 자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변하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큰 축복인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의 사랑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또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불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부름받았사오니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살아가며 걸어가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